한 사람의 성도의 영적 성장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한 사람의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영적으로 깊은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며 천국과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준비 단계인 것이죠. 성도가 영원히 머무를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영원히 이 세상에서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성도는 영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나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영적 성장의 이 필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순복음 교회의 성도분들은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큰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명의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 튼튼한 선체와 좀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는 돛,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명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바로 당신의 배는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모 자산 운용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즉, 튼튼한 선체는 은행 예금이고 좀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는 돛은 펀드나 주식 등의 채권,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명대는 바로 보험을 말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 3가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배가 전진해야 할 방향성이죠.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추운 겨울바다 속으로 한밤중에 깔아앉은 이유는 배가 잘못된 항로를 갔기 때문이지 선체가 약해서도 아니고 구명대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배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쌓았는가에 관심이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쌓다 보면 배는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아니, 어쩌면 알아도 인정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는 괜찮겠지. 뭐 자산 운용 회사에서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면 괜찮습니다. 손님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만 믿고 진정 중요한 이 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배가 가는 쪽으로 가면 괜찮겠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고귀한 인생의 항해를 세상의 자산 회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혹시라도 내 인생의 배가 타이타닉호처럼 잘못된 항해를 가고 있다면,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내 배에 내 자녀가 타고 있거나 내 자녀가 내 배를 따라오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변의 배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올바른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항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4일이죠.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청보호라는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11분경이었습니다. 해경으로 다급한 구조 요청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배에 물이 차고 있어요. 해경이 대답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위치를 말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배 위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대충은 알겠지만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다행히 경찰은 GPS로 위치를 추적해서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서 3명은 구정되었지만 나머지 9명은 실종 또는 사망이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만약 GPS 기술이 없었다면 3명마저도 구조를 받지 못했겠죠. 이 GPS는 위성을 통해서 배 위치를 찾아내기 때문에 지금 내 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S가 발견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삼각 측량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배의 위치가 있죠. 배의 위치를 중심에 두고 양 옆에 2개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의 각도를 계산해서 좌표를 알아내는 방식이죠. 이 계산이 정확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기준점입니다. 양 옆으로 2개의 기준점의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정확한 2개의 좌표를 모른다면 배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인생의 배들이 이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 없는 좌표 없이 그냥 항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정처 없이 세상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내세우는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가고 있죠. 학교에서 매일매일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적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모두가 성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 문화인류학과 조혜정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입시제도, 콩나물 교실, 성적 비관 자살, 비인간적 경쟁 등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역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학교에서는 소위 날라리 문화가 범생 문화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 갇혀 강요에 따라서나마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지만 부모와 학교의 권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요즘 청소년들은 무엇을 믿는지 학교의 매이기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유흥 공간을 서성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폭력, 약물, 성중독,
무력증 등 후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마치 항해를 위해서는 은행 예금, 주식 투자, 보험이 필요하듯이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깨달은 때에는 이미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이혼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복.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보다도 내가 왜 성공을 하고 싶은가, 출세하기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먼저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성공적인 항해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항해해 오신 그 인생의 항해를 돌아볼 때, 항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배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의 항로를 따라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 오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확한 우리들의 항해의 영적 좌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카레프 F.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 즉,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가 가진 세계관이 나라는 존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 C.E.M. 조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도덕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드린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도덕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업데이트되는 과학적 발전이 이성적으로 더 믿기 쉬울지 몰라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신론 철학자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나의 배는 전혀 다른 곳을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었구나. 여기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도덕적 진리에는 답을 얻을 수 없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좌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듯 하면서도 내심 절대적인 것에는 회의적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에는 내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내 인생의 배의 방향키를 내어드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방향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다들 자신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항해를 다른 사람들이 다들 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타이타닉호에 수많은 부호들과 유명 인사들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은 바로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세계관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전후로 세상의 세계관의 흐름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흐르고 있죠. 포스트, 후기, 모더니즘의 후기 세계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입니다. 무, nothingness.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더니즘이 1000년 이상 이어진 카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신권 건의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이성과 개성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한 시대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계 제1차 대전에서 3천만 명이 죽고 약 2차 대전에서는 약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처참한 전쟁의 결과에 대한 그런 결과로 흐르게 된 그런 세계관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다른 말로는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해체주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진다. 상대적인 것이다. 다 변한다. 과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문화의 유행도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절대적인 답이죠. 그런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3040 세대하고 5060 세대의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불과 반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기 빨간 거 보이시나요? 구원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대답한 5060 세대는 52%, 3040 세대는 불과 28%.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금요 철야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적어도.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관이 벌써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신앙을 나는 버릴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5060 세대에서는 거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보이시나요? 20대에서는요 거의 그 6배에 달하는 30% 이상의 청년들이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젊은 세대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죠. 이미 젊은 세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나무의 뿌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실제 자신의 삶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세속적 세계관을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세속적 세계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미국에서 한 한인교회에 아주 공부를 잘하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차분하고요, 예의도 아주 바른 정말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동부의 아주 유명한 리베럴 칼리지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한 2학기를 마치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방학 기간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 설득 끝에 이제
돌아가기 한 주 전에 겨우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 청년과 나누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1년 사이에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에게요, 목사님, 저는 대학교에서 성경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그리고 같은 과의 친구들은 누구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이 청년을 이제 중간에 모아두고 조목조목 성경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니? 이 청년이 대답했죠. 그럼. 와, 그렇게 정말 믿어? 성경은 왜 그렇게 믿어? 성경엔 오류가 없어. 그럼 너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것도 몰라. 너가 믿는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어. 오류가 많거든. 말해보라고. 어디 그런 게 있냐. 하나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는데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본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맞죠?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두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명의 요한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한 명 이름이 다릅니다. 살로메.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아직도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오류가 없다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달라. 기록달라 이름이. 성경 수천 년 동안 유대지방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그냥 무명의 저자들이 막 엮은 거야. 그래도 너 믿을래?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청년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결코 흔들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본질을 벗어나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야지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러한 병충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을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의 겉모습은 교회에 있는데 뿌리들은 다들 외부 세상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뿌리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라는 것은 공간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4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즉 마태가 2명의 이름을 기록해서 남겼고 마가와 누가는 3명을 기록했는데 한 명의 이름만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명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 이렇게 4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원본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사본만이 존재하죠. 근데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본을 계속해서 양피지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이 수많은 성경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양피지에 옮겨 적으면서 지금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 구약 같은 경우는 4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보존되어 온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사본들의 종류들이 있고 각 사본들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처음에는 대문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소문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또 어떤 사본은 아람어로 사람 이름을 쓰기도 했고 어떤 사본은 헬라어로 기업하기도 하고 저만 해도 한국 이름 김성한, 일본 친구들은 저를 김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김우상. 미국 친구들은 저를 썽이라고 불러요. 성한, 썽. 근데 이게 몇천 년 후에 각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기록된 이름이 다르다고 제가 한 말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학자들은 계속해서 성경 사본들을 발굴해가지고 원본 대주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정말 가장 많은 공통점이 있는 사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사복음서의 성격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벗어납니다. 이렇게 살짝 벗어나서 침투를 하죠. 마치 오류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공격해서 절대적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그 수법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 전쟁에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 진리를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일단 안심시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너가 좋을 대로 하면 돼. 너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왜 중요하지? 너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야.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너야.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사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5060 세대. 내가 옳은 것 같긴 한데 너도 틀리진 않은 것 같아. 3040 세대.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래, 절대적인 것은 없어. MZ세대인가요? 이런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정확한 좌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죠.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 또는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던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유대 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느닷없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심정입니다. 마치 항해를 하던 배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독생자인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냐 보다도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을 정처 없이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항해를 위해서는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은 바로 절대적 진리이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